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이며 국수교회 창립주일을 기념하는 첫 주에 집사 권사 은퇴식 및 임직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날 하나님의 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는 하늘의 모래알보다도 적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재물 등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소홀한 채 세상 일에 치중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수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들고 중고등부 유치부가 줄어드는 등 복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의 복음은 소멸될까 두렵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복음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국수교회가 창립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부흥 성장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하여 국수리 일대의 도시화에 준비하는 복음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훈련 없이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줄로 믿사오니 훈련을 통하여 제자로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군 선교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이슬 같은 군 청년들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성비 높은 이웃 군 선교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놀라운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룬 것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오는 외국인들 가슴 속에 품게 하시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이 땅과 세계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가게 역사하옵소서.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잘 자라게 하옵시며 자녀들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은퇴하는 집사 권사님, 이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에 남긴 귀한 유산이 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이 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 권사의 1달란트의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집사 권사를 마치는 날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어 참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는 직분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서로 앞장서게 하시고 이 직분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크게 일어나서 국수교회에 큰 부흥 있게 하옵소서. 초막절 캠프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정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풍성한 초막절 캠프 되게 하옵소서. 아침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새벽 첫 시간에 가정마다 기도 소리와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이 정의인 양 포장되어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의가 무너진 황폐한 사회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6.3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되어 오직 예수만을 위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들 은퇴식과 함께 임직식도 갖게 됩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일꾼으로 나서는 분들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1박 2일로 초막절 캠프를 다녀옵니다. 우리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금요일은 시간을 우리가 저녁 7시로 좀 1시간 당깁니다. 서울로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교우들이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녁 7시에 모여서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 간증 집회로 이번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갖게 되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볼까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양평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도 나오고 또 쉬다 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맛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맛집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맛집들도 꽤 있고요. 또 요새 새로 생겨난 맛집들도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값도 싸고 푸짐하고 그리고 먹고 나니까 야 이런 집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셨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나요? 제가 혹시 뭘 먹고 싶어서 밥 좀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좋은 집 찾았다고. 내가 좋은 집 가봤는데 거기 한번 가자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보면 또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보니까요. 그 여행 유튜버들이 국민 스타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관심이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세계 곳곳을 돌아보며 우리들에게 멋진 풍경, 가볼 만한 데를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데가 있었어? 나는 거길 갔다 왔는데도 그걸 몰랐는데?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저길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일에 있고 또 그리고 옷에 있고 또 그리고 여행하는 데 있고 또 호캉스 한다면서 쉬는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많은 또 유튜버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방에다 뿌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또 뭔가 자기들이 즐길 것을 또 찾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제일 큰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먹는 거? 입는 것? 그것도 좋죠. 하지만 그런 것에 머물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주중에도 방문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고서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또 오가는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국수리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음악회도 한대, 전시회도 한대,
또 거기서 내려주는 커피가 그렇게 맛이 좋대. 뭐 이제 이런 소문들을 듣고 왔다가 와서 정말 둘러보고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시거든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왔다가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가 다시 한번 추스러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윗지방을 들려서 에베소로 왔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수리아에서 윗지방이라고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또 비두니아 지방이 있고 막 그런 지방들을 거쳐서 에베소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베소를 떠나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했던 그들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약속한 대로 그 에베소를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 며칠 만났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물어봤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묻고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맛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안 물어봤잖아요. 어디 가면 경치 좋은 데가 있느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죠. 그들에게 물어본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한마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서 물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믿는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영, 그분을 우리가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믿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내 이름으로 보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분을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들고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믿음에 이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성령님을 거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신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믿는 그 성령을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든지요. 아니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너무 하나님의 뜻에서 넘어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성령에서 지나치든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기보다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부정하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이 믿음을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고집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이 많고 왜 그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지요. 제가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갈 때 믿음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학교 가겠다는 믿음이면 이미 목사 믿음 다 된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신다면 이러고 정말 가슴에 불이 타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내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배우다가 보니까요, 오히려 혼란이 왔어요.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지금 세계 그 신앙의 어떤 흐름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 그걸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거죠. 신학교 가서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여전히 유대교를 지금도 고집하면서 메시아를 바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서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은 광야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교회가 우리가 캐토릭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뭐 이집트 같은 데 가서는 콥틱 교회가 되어지고 하면서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형태 믿는 내용들이 조금씩 서로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방교회는요, 또 동방교회하고 또 갈라져 가지고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믿는 게 달라지고 영국으로 가면서 성공회라는 또 종파가 생겨서 또 신앙이 좀 달라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하고 이 캐토릭하고 또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캐토릭하고 지금 개신교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럼 개신교는 하나인가요? 아니요. 뭔 그렇게 또 파가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할 것 없이 오만 종파들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 너무나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믿는 신앙이 단 줄 알았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본 게 그거였고 그리고 제가 아는 신앙이 그게 전부였는데 막상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긴 많은데 제각각 다 자기 교회, 자기가 믿는 신앙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 다른 신앙들을 만들어 놓은 게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니까 그냥 곁가지 하나였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과연 제대로 믿은 거 맞나? 과연 이게 교회가 맞나? 과연 이것이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믿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뭐가 옳은지조차도 이제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 역사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할례를 문제를 갖고도 싸웠던 예루살렘 총회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과연 계속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래갖고 총회가 모여서 많은 언쟁을 했던 일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요,
거기서는 날짜를 놓고서 또 싸웠던, 요일을 놓고 싸웠던 언쟁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다, 아예 아무 날이면 어떠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이러고 날짜 갖고도 싸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 갖고도 싸웠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는 처음부터 수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어떤 자기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다른 형태의 신앙들이 생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요,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틀렸다라고 말하긴 쉽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땐 역시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맞거든요. 한번 제가 어느 날 제가 향로를 들고 와서 향을 피워가지고 이래 건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벌써?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제가 기름병을 들고 와갖고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면서 축사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왜 이러셨냐고 안 그럼 물어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름을 바르며 축사했고요, 그리고 향을 피워놓고 예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신앙의 역사에 보면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그리고 남들은 다 부정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수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고요, 지금도 전쟁까지는 아니래도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만 옳다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분열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센지요. 자기만 옳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 주장만 끝까지 떠들죠. 결코 남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해요. 서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텐데,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신앙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냐? 마치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떠드는 것처럼 정말 그것밖에는 알지 못하면서 그게 다 세상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성당 가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동방정교회 가보셨나요? 혹시 유대교 예배 드리는 거 참가해 보셨나요? 전 수많은 다른 종교, 다른 종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모든 교회 가봤는데요, 어쩌면 가는 곳마다 달라. 심지어는 필리핀 가서도 제가 충격받았네요.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요, 걔들은 우리처럼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요. 몸이 흔들흔들해요. 춤추고 있어요. 이건 아프리카 가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서 몸을 흔들며 춤추는데 저는 정신 사나워요. 아니, 왜 저렇게 찬송 부르는데 저 난리를 쳐? 근데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뭘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는 그들의 눈에 나는 또 어떻게 비칠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과연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었던 교회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든 사상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원칙이 아닙니다. 누가 옳다고 주장했었던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내가 읽지 않습니까?
내가 읽으면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읽다 보면요 의문이 많이 생겨요. 내가 읽다 보면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내가 조각조각 찢어놓고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말지만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면요 내가 읽는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으실 때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서 읽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분파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쪼개지고 또 쪼개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읽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도록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 내가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요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나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내 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그런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믿음을 살게 하시는 분이고 믿음의 결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란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할 때 그가 말한 얘기가 무엇이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 12명쯤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그 12명처럼 에베소에도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15분을 임직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강권, 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한 주님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게,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이 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안개 속을 더듬으며 살아가듯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척하나 하나님,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며 남은 보나 정작 나 자신은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믿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오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받게 하시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심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를 위해,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